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헤브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환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성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성 목사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개혁주의 학술연구원 강주이시며 조직신학 교수이시고 철학 박사이시며 시인이십니다. 개혁파 조직신학의 보장 50권을 집필 중에 있고 스님을 개종시킨 백발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장성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개혁 개정을 같이 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자유롭게 취향에 맞춰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장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접속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아까 보았을 때는 한 20 몇 명 됐었는데 우리 목사님 각국에서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다 파악이 못했습니다. 우리 장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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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화면을 조금만 약간 이렇게 올려줬으면 조금만 하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특별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 강론 첫 번째 시간에 영성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프레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조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듣고 기꺼이 이런 강단을 허락해 준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거, 강사를 모신다는 거 이제 쉽지만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주어진 오늘 시간은 한 40분이고요. 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 중에 계속 접속 중인 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오늘 들은 강해를 중심으로 하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장성 신학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는 용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좀 진작 알았으면
성경관을 정립하고 신학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일반 그 신학 교수들이나 일반 어떤 강사들이 전혀 강의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숙고해 보면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진작에 한번 걸렀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쉬운 말로 성경을 보는 안경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라는 말보다 프레임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고 의미를 잘 규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역본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 텍스트나 그릭 텍스트를 이렇게 접하잖아요. 또 역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른 신학적인 해석들이나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면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분이 성경을 펼쳤어요. 이제 읽습니다.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분이 나름대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규정을 지을 때에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각 성경 해석자가 알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걸 제가 쓰는 용어로는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 프레임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제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속에 형성된 뭘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5가지 제가 이걸 다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5가지를 제시하고 제 생각이 틀림없으면 여러분은 이 프레임에서 갇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들어보고 신학자들을 만나봤지만 성경에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든 생존에 계신 분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성경 프레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성경 프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거 오늘 강사가 5가지를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다면 신학 교육, 특별히 조직 신학 교육에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의식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시하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수익권의 프레임입니다.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지만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교황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걸 이제 교황의 그 수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위권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운데서 특정한 성경의 어떤 책들을 성경의 다른 책 위에 놓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저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의 책은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거스틴 이래로 말틴 루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로 이어지고 칼 발트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기독교 전반,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성경의 수익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로마서를 꼭대기에다 두고 로마서에서 얻은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해석을 하고 서신들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갑니다. 대개 이제 그런 순서로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어떤 비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과 대가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의로움, 칭의, 이제 이걸 이제 법정적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계를 세우고 칭의를 세우고 속죄를 세우고 복음의 세계를 세우고 구원을 세우고 하는 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를 꼭대기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약간 약해졌지만 그 꿈 중에 하나가 나도 로마서 강의를 한 번은 해야 성도들의 무슨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고 강해 설교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무슨 자격증 같은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의 수익권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수익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 신학의 전통입니다. 히브리 신학에서 뭐를 중요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인데 이게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토라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읽지 않더라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만 알면 된다. 그게 히브리 신학이 수립한 성경의 수익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로 어거스틴 이래로 넘어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중요한 키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결정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어떤 유사 전통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를 해석하고
뭐를 구원을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보이지 않게 굳건하게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랍비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가 늘 의식이 된대요. 제가 만났던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것이 궁금해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어떤 현상을 일관되게 발견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이 의외로 사복음서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하다 깨닫게 된 거 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은 우리처럼 가장 중요한 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데 두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에게 토라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사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복음서가 아닌 이제 로마서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게 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뭐 대답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좀 숙고하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강의에 접속하신 분들은 내가 사복음서를 로마서 위에 놓고 있다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놓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로마서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로마서의 프레임에다가 사복음서를 끼워 넣는 시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프레임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로마서라고만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로갈 전통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통.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하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시킬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전통에서 그리고 한 권을 꼽으라면 로마서 그 전통 속에서 사복음서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뒤통수를 한 방씩 때리면서 재교육 캠프로 아마 집어넣을 것 같다고. 사복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배우라고. 그리고 그 설명해 보라는 그런 교육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사복음서의 체계가 바울 문학, 요한 문학을 지배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울 문학, 요한 문학 등이 복음서를 지배해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제가 사족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 위에 수익권을 갖는 게 맞다면 당연히 사복음서가 성경의 수익권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불태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복음서
남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 지금식이라면 로마서 한 권만 살아남으면 법정적 의로움을 가리키기에 충분하니 됐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무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사복음서를 몰라요.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다 아시죠?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얻은 체계처럼 사복음서의 체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 얘기한 겁니다. 사복음서를 다 설교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그러면 체계가 잡히지만 사복음서 그러면 체계가 잡힙니까? 그리고 그게 조화롭게 이렇게 뭐 보여집니까? 그리고 이거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의해서 바울 신학이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여튼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교파다, 어느 신학교다. 또 요즘에 하나 더 생겼어요. 내가 어느 교단이다. 그러면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주창자 되시는 요한 칼빈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웨슬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루터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파나 신학교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는 걸 무슨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떤 분이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신학교로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무슨 한마디 소중한 말씀이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면 한국 교회가 그곳이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세워질 거다. 그리고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세워진 그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열정 그거 나타날 거다. 근데 한국 교회의 그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거 나타날 거다. 한국 교회의 그 어떤 그 생활과 현실의 괴리 그거 교인들의 어떤 단계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한국 교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신학교육을 하고 목회자를 키워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한국 목사들이 보여주는 그 행태를 똑같이 따라할 거다. 앞에서는 말 잘 듣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그룹별로 나누어서 어떤 이권을 향해서 움직이는 분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거다. 예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야지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포와 신학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거 허덕이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이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으로 갖춰도 될 만큼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 전통 속에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전체가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단과 신학교의 그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자부와 긍지로 갖고 있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이렇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저변에 본인들이 화석화된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만 해도 벅찬데, 요즘 이 두 개를 거의 압도할 만한 그 프레임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 프레임 이름 아십니까 혹시?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날개를 다녀왔어요. 이분은 이제서부터 전적으로 성경 해석과 목회의 흐름을 두 날개 시스템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어떤 분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갔어요. 쉐마. 이제 이 쉐마가 이분의 성경 해석과 목회 방향을 결정짓고 뒤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성경 해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사상이나 무슨 신학체계나 목회체계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프레임. 근데 저렇게 하면 다 저런 수많은 교회들이 간증하는 대로 됐다는데 나라면 왜 안 될까?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프레임을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목회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광복 목사님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걸 접속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 근데 그 순간 이게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수익권에서 로마서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목회 프로그램이 두 날개예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프레임이냐면 소위 말하는 짬뽕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교파나 신학교의 프레임으로 성경 해석을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배운 목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어느 주일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 프로그램을, 프레임을 의식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놨다든지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틀을 세웠다.
그런 얘기 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고 본인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는 성령님만 아시는 거죠. 왜? 본인도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거 프레임 자체를 의식한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이게 나오고 어떤 날은 저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요새 이제 책 읽기 운동, 독서 운동, 인문학 운동, 뭐 이런 열풍, 광풍 막 그렇게 휩쓸고 가면서 이제 네 번째가 조금 책을 읽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네 번째 프레임이 해당이 안 돼요. 네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 작가와 저서의 프레임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의 책을 읽고 필이 꽂혔어요. 이게 석 달 갈지 한 달 갈지 1년 갈지 모르는데 그 프레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막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따로 있어요. 서너 분.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가 좋아하십니까? 그 써보신 일 있나요? 자기가 백지에다가 나는 어떤 작가로부터 좋아한다 이렇게 쭉 써놓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그 작가나 저서 자체를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어떤 영향력과 자석과 같은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 좀 해보시고 어떤 작가나 저서의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요. 근데 이게 우습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서너 번씩은 계속 행할 실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난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설교자를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낮게 보아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일이 없어요. 무슨 본 일이 없느냐 하면 설교 중에 어떤 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개 저서의 몇 페이지의 어떤 섹션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제가 묻습니다. 성경이 어떤 작가의 어떤 대목에 의해서 증명돼야 될 정도로 허약한 책입니까? 이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작가가 책 속에서 말을 하기를 내 이 대목은 성경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 대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정상인 거지. 성경의 맥락을 밝히는데 책들이 사용이 되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어떤 것에 의해서 백업이나 받아야 될 정도로 허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요. 그 설교의 흐름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 설교 들으시다가 천국에서 그 TV를 끄실 것 같아요. 쟤는 잘 설교하다가 왜 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작가로 넘어갈까? 하여튼 근데 뭐 인문학이 이제 열풍을 불다 보니까 책 읽는 거 교인들한테 좀 과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목 막 쓰잖아요.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인지는 개념이 서야 되는데 그 버젓이 그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진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규명이 됩니까? 그 성경이 진리인데 다른 것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져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신앙 체험의 프레임으로 왔습니다. 5번째 신앙 체험의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의 영향력을 간증할 때 빼놓고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 체험의 프레임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어요. 이분의 인생 전반을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체험이 강렬해요. 이게 이분의 인생을 또 끌고 가는 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신앙 체험이 있는데 그 신앙 체험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자신의 어떤 인격적 성격적 변화를 체험한 분들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프레임 평생 갈 겁니다. 새벽 기도에서 큰 것을 체험했던 이들은 새벽 기도라는 프레임을 평생 갖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신앙 체험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죠. 이제 이 5가지인데 이 프레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대부분의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는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1. 성경의 수익권의 프레임. 2.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 3.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 4. 작가와 저서의 프레임. 5. 신앙 체험의 프레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별로 1, 2, 3, 4, 5가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온 분들의 그 프레임의 우선순위를 제가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더니 이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그 중요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프레임에 의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뭔지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이런 자문자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오셔서 성경의 프레임을 가르쳐 주신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프레임은 뭘까?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3번째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달 혹은 2달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끌고 가요. 또 어떤 분은 1달, 2달 성령님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면서 끌고 가요. 그게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게 왜 프레임이냐면 그때는 다른 아무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헷갈려하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작년 특세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시더니 작년 특세에서는 말씀을 강조하시네. 이제 내년에는 전도를 강조하시겠네. 아니 그게 프레임입니다. 이게 내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고 점검하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5가지 프레임인데 이제 점검하고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면 사실은 이런 주제는 제가 필리핀에 가고 여러분들하고 한 자리에서 어디 좀 세속하고 떨어진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캠프를 하면서 제가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 수십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이렇게 체험하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끝장 토론을 하든지 뭘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인터넷 화상 대면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 강론을 들으면 좀 불편해지셔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불편한데 그 머무시면 안 되고 탁 걸려야 돼요. 이게 목에 이렇게 채가 딱 걸린 것처럼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걸려져야 되는데 이제 아까 짬뽕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한다는 거죠. 어떤 땐 여기서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성경 수익권의 프레임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에서 나오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짬뽕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짬뽕이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이게 성경 속으로 이렇게 melting, 녹아져서 융해돼서 용해되어서 용해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체계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신학자로서 장성 목사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 프레임은 뭡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이다. 성경 해석이다. 그런데 내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자석처럼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용해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는 김은숙인데요.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저한테 그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인간의 이 말씀 해석이 제한되어서 나오면 성경의 본래의 뜻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프레임인데 저한테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마음대로 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진가도 풀어낼 수 있도록 학자의 그 두뇌와 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저 자신 때문에 제 프레임에 갇혀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참 저한테 도전이 돼요. 네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cop out. 그러니까 비겁하게 그렇게 회피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되면 결국은 말은 성령님께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의탁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성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조금 확인이 되십니까? 뭐냐면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분일수록 성령님을 강조하는 분일수록 자기 개성이 강렬합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데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할수록 그 사역자 개인의 어떤 개성이 더 강렬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대로 된 말씀 체계를 통해서 뭐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그 개인을 통과해서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분이 말씀 체계를 제대로 갖고 있기 전에는.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송구스러운 말을 좀 들으셔야 되겠는데 누구 어느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걸 제일 싫어하세요. 뭐냐면 성령님 제가 제대로 된 학자의 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도 더듬잖아요. 흥분해서. 그런데 뭐냐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령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떤 걸 보시느냐 하면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꼼꼼히 평소에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목에 걸려서 어떤 의문을 자기 노트에다 쓰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과 어떤 구절이 상충이 되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산통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면 산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노트 쓰면서 막 그런 사람이 하면 우연히 식당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그토록 헤매고 찾았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산통을 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체험을 자주 하는데 뭐냐면 제가 고통을 겪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책을 이렇게 만지거든요. 성령님, 제가 얼마나 산통을 겪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제가 손을 이렇게 훑다가 어느 책에 머물러서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 손가락에 어떤 책이 걸려요. 희한하게. 그런데 제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그걸 놓고 1년씩 2년씩 고민하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갔는데 그게 뜨거움이 와서 기도했더니 그게 클릭이 돼서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산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부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질문하는 그 과정, 성령님이 그런 분들에게 도우심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수준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처절하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양면이 있다. 에스라가 학자의 혀를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얼마나 산통을 겪었는지 이제 히브리 전통을 만나게 되면 랍비의 전통이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피 터지게 하는 사람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책도 안 읽고 고민도 안 하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 자책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올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이제 어떤 개인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제 고에 계신 본인 소개 간단히 제 고에 계신. 예, 저는 체코에서 사역하는 유정남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복음서보다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했던 거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 거기 멈추세요. 제가 뭘 하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가 저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듣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체계를 얻은 사람은 법정적 의로움을 얻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복음서의 수익권을 둔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을 하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고민.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내가 내려가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고민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기로 하셨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설교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법정적 의로움이 나타나니까 뭐가 강조되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다, 대가다, 그리고 대속물이다. 그래서 칭의다.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그래봐야 인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인간의 죄를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보고 가슴 아프신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한 책임을 느끼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맥락이 열려지면서 로마서로 연결이 되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오케이. 질문 계속 하세요. 예, 그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다시 뭐 다른 것은 보면은 이 5가지의 프레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갇힌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 프레임들을 다 본인들이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목회 프레임, 예를 들어서 목회 프레임 같으면 말씀으로 아니면 전도로, 기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화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봐서 이렇게 4번째로 말하자면 작가라든가 그러면은 그 굉장히 그 감명 있게 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책에서 어떤 그 많은 영향을 받고 격려를 받지요. 물론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성경 앞에 와서 안 되고 성경이 그것을 능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영향 속에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하나 남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하는 모든 저 5가지 그 프레임 중에서도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는 하는 거. 물론 가장 최고는 하나님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용광로가 돼서 그것이 다 하나에 이렇게 융합돼서 녹아서 하나 융해돼서 하나로 돼야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각 분야별로 조금씩 배워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잖아요. 좀 말씀이 좀 엉망이었습니까? 질문이 엉망이었습니까? 그 강의의 취지를 조금 놓치면 그런 질문 하시게 됩니다.
강의의 취지가 뭐였느냐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강의의 취지가 뭐냐면 성경을 분명히 사역자가 해석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본인이 의식 못하고 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을 의식해라. 포착해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자기 점검을 해라 하는 게 오늘 강의의 취지예요. 그래서 내가 프레임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걸 인식하고 이 프레임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게 되면 그런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걸어야 될 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프레임을 먼저 의식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이렇잖아요. 그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산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구구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올라가고 또 미적. 배수, 기하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수학을 가리키는 사람처럼 체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체계가 없어요. 문제는. 왜 체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면 내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수많은 목회 프로그램에 의존할 리가 없거든요. 내가 체계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모든 그렇게 많은 작가에게 의존할 리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나의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헬프가 아니라 체계, 시스템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뭐하고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성경하고 작가는 달라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뭐가 다르냐면 성경은 perfect, 그러니까 complete 시스템이에요. 근데 작가는 장단점이 함께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거 걸러내시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이라는 채로 걸러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작가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렇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무슨 입장에 서 있느냐면 성경적 체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는 거고, 성경적 체계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학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성경적 체계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포를 떠서 정리해서 다른 또 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든지 소감을 말씀하시든지. 예. 네, 듣겠습니다. 제주에 있는 글로리아 선교교회 홍성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구구절절 감동이고 모두 다 긍정이 되고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내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오도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프레임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다음 강의가 기대가 되고요. 예,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수익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익권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중요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의 인생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가 다른 책들보다 당연히 수위권에 서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전적으로 위에 서야 동의합니다. 됩니다. 그게 서야 되고, 그렇다면 복음서가 제시하는 체계가 뭐냐,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 수위권에서 서야 되는데, 장성 목사가 제일 먼저 정리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어요. 저는 사복음서에서 얻은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 책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속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제 수위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의 수위권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성경의 수위권이 있으면 성경의 차이권도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무슨 숙제를 해보냐면 성경에서 복음서 말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수위권에 있고요. 그 복음서와 함께 복음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책들이 그 다음으로 뭐가 오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닥을 잡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진지하게 성경 읽으면서 고민 좀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건데, 네 권이 왜 필요했을까? 네 권이.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왜 네 권이 필요했을까? 무슨 맥락일까?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도록까지 읽으시면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 속에서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꽃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장성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12년 12월에 은퇴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입니다. 원희영 은퇴 네, 목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수익권, 성경의 수익권,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수익권, 그 가장 중요한 정말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자기 13권의 서신 중에 제일 위에다 두었거든요. 그만큼 그게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다. 근데 그 복음서의 편집 순서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이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집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도 우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사복음서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며 순환을 겪으면서
예수님도 만나면서 음성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보완한 것이 보완하기보다는 발전시켜 집대성한 것이 발전적 집대성한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의 신앙과 신학은 복음서에 철저히 사복음서의 수익권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5가지 프레임이 다 필요하다. 그게 철저히 복음서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4개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더 높이고 발전시키고 또 은혜를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5번째 신앙. 예, 그 질문 거기까지 받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요, 목사님. 우리가 시간이 8시까지인데 일단 끝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좀 이렇게 멘트 해주시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에 가시처럼 팍 걸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가시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점검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당연히 필요했겠지요. 또 인생에서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고 사역에서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면 우리들의 체계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얻어진 체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1, 2, 3, 4, 5, 6, 7, 8, 9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인생 경험, 목회 경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얻은 1, 2, 3, 4, 5를 갖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목의 가시처럼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1, 2, 3, 4, 5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5가지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시려면 성경적인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성경은 이 5가지가 이 순서대로 1, 2, 3, 4, 5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이것을 고수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우리 남은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자,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강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장.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봐주시고요. 예,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배봉현 목사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윤화열 목사님, 공산권 선교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나가신 것 같은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서기원 목사님 순서대로 한 30초씩 간단 명료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강사이신 장성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같이 대화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종이 울리면 순서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탁을 한 간단 명료하게 30초씩 이렇게 대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한번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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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를 도와여 모든 것을 세우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듣게 하셨사오니 세계를 세우는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실로 말씀도 우리가 진실로 성경을 하나님 더 진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주시옵기를 진실로 아버지의 당신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학게 하셔서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공동으로 함께 계시 곳에 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대봉현 목사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들이 기도 원합니다. 윤하열 목사님 기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윤하열 목사님 마이크 열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일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본을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셨고 일본을 우리에게 원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일본은 하나님 역사적으로 참 애정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남겨준 일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멘.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일본에 지금 복음화는 참 어려운 너무도 그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곳의 어둠은 너무도 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빛을 하나님 가서 밝히라고 또 복음의 전도사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밝히는데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정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일본이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많은 교회가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시고 그런 일본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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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김은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김은숙 선교사님 기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떠한 종교의 나라라 할지라도 다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고 전혀 교회도 세울 수 없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불교권, 또 모슬렘, 힌두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그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고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온전히 승리의 복음 오직 참 하나님을 바르게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저들을 도울 때 진정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서기원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진리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했지만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도 곳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특별히 온 열방 끝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만방의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님 축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이들에게 저들의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